어둠과 사망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가 있고 무형은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마치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333 알덴 에비뉴에 교회 건물이 있더라. 거기에 교인들이 드나들고 하더라.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보여지지만 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이 교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방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믿기에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슈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열방 기도를 보시면 그거 뭔가 좀 관찰하신 분 아실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나라를 기도하고 무슬림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부각되는 게 뭐죠? 두 가지였어요. 부패한 정치,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배 나오는 사람은 배 나와요. 배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여기 미국 땅에 우리 2세들 차세대만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한탄의 찡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 이민교회 얘기하려면 정말 밤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또 설교 못하고 또 오늘 지나갈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자녀, 이게 자라는 아이들, 슈박스를 통해 수백만 명 아이들이, 여러분 1220만 박스가 나간 걸 생각해 보세요. 1220만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자랑할 건 아닌데, 우리가 15%를 했대요. 이 스태튼 아일랜드에. 이 15%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메건이 그랬어요. God size는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사이즈예요. 이 두 모형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형이 되었던 유형이 되었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낫던 안 떴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보여드리는 것, 이게 껍데기가 아닌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죽어야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테튼 아일랜드는요 변해도 수십 번 변할 겁니다. 바로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 된다는 것,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남을 통하여 그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절망하고 있고 무의미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발이 되어주시고 손이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귀를 주시고 무감 같던 영혼에 다시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게 단순히 만남인데 이 만남이 엄청난 대단한 만남인 거예요. 그 만남이 없었으면 이 안전뱅이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더니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죠. 그들의 가치가 달라졌죠.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목소리만 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여전히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기 원하세요. 내 삶을 통해. 그럼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죽으라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는데 이 상황을 오늘 이제 11절부터 19절에 설명합니다. 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나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 이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질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이 낫게 되었다면 그걸 통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안전뱅이의 반응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어. 너무 좋아요. 막 뛰고 난립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변화를 몰고 왔어요. 11절에 한 사람씩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할 것이고 목장이 변할 것이고 선교회가 변할 것이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37분이 이제 5월 달에 졸업하세요.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을 졸업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수료했는데 졸업한다니까요. 졸업 가운도 준비되어 있어요. 모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웃으시는데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장교의 훈련을 끝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말, 행동 이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거든요. 실수하거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말이 너무 그냥 벽이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걸 지켜야 되는,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홈레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홈레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홈이에요. 그렇죠? 내가 홈레스에게 홈을 못 주니까 얼마 주고 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줄 수 없는 우리 형편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홈레스였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홈레스였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한 겁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평생 구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의 존재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주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걸 깨달은다면요, 내가 누구에게 얻어먹어도요 치사하지 않고 구걸을 하다 하더라도 내 존재감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완전히 예수 믿어서 변화가 없고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자체도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왕이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왕이면.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 학식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 누리세요. 그러나 내 생애에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생애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자꾸 대치시키려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잘 돌아봐야 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돌보는 일도 하지만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의 구현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정치 단체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열방 기도하는 건 여러분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깨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도 우리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2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 놀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병이 일어난 시기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별로 상관 안 하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설교. 근데 베드로는 이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렇지. 이게 뭐 이상한 것이야? 기적이 없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모해요.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 일어나지 않아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적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게 무슨 해프닝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에 간증할 것이 있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한 주 여러분 사셨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왜? 간증거리가 있어.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찌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변화된 삶이 보여질 때,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간증이고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럽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13절이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선약,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아니냐? 기적과 치유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홍해를 건널 때 누가 건너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요단강을 건넜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민교회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200-300불 가지고 왔다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 한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다 그 얘기합니다. 꼬맹이들 데리고 영어도 모르는데 yes, no, I don't know.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앞에 서 가지고 이민국 수석을 밟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죠. 샬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몰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녀들 다 공부해서 좋은 직장, 집 마련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합니다.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성도님, 우리 성도를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식사하시잖아요. 예수 흔적이 있나 한번 좀 냄새 좀 맡아보시고, 우리를 보라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한 겁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모든 기적이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기도나 찬송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봉사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도구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그분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 이런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저에게 격려의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또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나를 죽였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내가 또 내 어떤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설교자를 향해 이렇게 그런 물론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거면 인업하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별로 중요하지 생각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엄마 뱃속에서 모자라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려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 의사가 결정이 반영이 되던 안 되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바짝 내 뒤를 쫓아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은혜가 있는데,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고 말할 때 내 뒤를 바짝 쫓아오는 놈이 있다니까요. 누군지 아세요? 섭섭한 놈입니다. 섭섭함이 나를 쫓아옵니다. 우리 성가대원, 우리 악기부, 우리 찬양팀, 모든 분들 다 우리는 누굴 위해 모였죠? 하나님을 모였어요.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 위해 모인 것에 꼭 섭섭함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걸 갖다 놓으려고 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밥 먹으면서 누가 툭 던진 말에 섭섭함이 막 몰려옵니다. 파도가 나를 그냥 막 집에 가면서 그럼 가자마자 전화가 와서 있잖아, 알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소리 나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해봐, 풀어봐. 그러면 금방 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그거 끝내면 되는데 그거를 끙끙 앓아요. 며칠 동안 섭섭함이 자꾸 몰아와요. 그러면 내 은혜는 점점 떨어져요. 왜?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여기 그가 누구죠?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는 그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앞에 있어요. 그걸 뚫을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겁먹는 일이 있어요. 그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이 있고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이 있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느냐? 그 이름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업장 향해 가는 거예요. 문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직원을 볼 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직원이 잘해야 또 여러분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공부하지 말래도 얘가 공부할 의식을 가져.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50주년을 계기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 세우셨을 때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Megan, don't worry about it. Whether 4,500, 5,000, I don't know how it's going to be done. But it will be done if it's God's will. So all that I said for 40 minutes, it was about that.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뉴욕 성결교회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지역 사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기적도 이야기하고 간증거리도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